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과 외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3일차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이루는 몇 가지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등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배신이다. 함께 있던 자들, 또 함께 가야 할 자들, 또 함께 있어야 될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다 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배신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배신과 관련된 인물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너무나 잘 알려진 가룟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그는 열혈당원으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력이 어쨌든 간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참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은 30냥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이지 당시의 당시의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보통 세겔이라고 그러죠. 세겔. 그래서 30세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1세겔의 무게가 11.3g입니다. 11.3g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돈 같으면 작은 밭을 하나 살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유다가 작은 밭을 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작은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나 그는 그곳에서 자살을 하게 되죠. 참 어떤 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다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했을 때에 특별하게 유다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유다의 성품과 또 유다의 어떤 그런 12 제자들 중에서 본인이 감당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던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꾀를 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꾀를 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자가 바로 유다였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꾀를 맡았지만 그는 가끔씩 그 교회에서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유다가 돈궤를 맡기는 맡았지만 그 돈궤에서 돈을 때때로 이렇게 훔쳐가서 자기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썼던 그런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는 상당히 계산에 밝았던 인물이었고 그는 굉장히 돈을 좋아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적 고백으로 주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재정을 담당하였고 그 재정을 담당하는 중에 그 재정의 일부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사용을 했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인물인데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돈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냥을 받고는 이제 그 은 30냥의 대가로 예수님을 이제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함께 해야 될 자리, 또 함께 가야 될 길, 그리고 함께 바라봐야 될 그 목적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이탈하는, 또 그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바로 그 행위가 배신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숨겼던 주라고 모셨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정말 벽의 어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배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좌절과 유다의 실패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르셔야 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이르러야 될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배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 30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서 등을 돌릴 수가 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오늘 이 유다가 주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극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셨죠. 어차피 반드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임 또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 과정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그의 일들을 행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받아들이셨고, 주님이 마셔야 되는 그 죽음의 독배를 마시기로 결단을 하신 그런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담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 일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 주실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했습니다. 함께 있던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군사의 이름이 바로 말고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지금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동원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스승을 지키고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일말의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충성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행위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자신이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 군사들을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베드로의 행위를 본다면 그의 용기와는 다르게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또 그 이면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대충은 알았었겠지만,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대하여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군사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죠. 52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의미를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베드로가 알았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12군단을 보내어서 저들을 쳐서 문을 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 예수님이 12군단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 무리들을 쳐서 이기게 될 것임에 대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만 알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칼을 빼서 말고이기를 자르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스승에 대한 그 스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순간적으로 말고이기를 잘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무리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믿음,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길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51절을 보면, 5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에 이제 올해 재판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위원장 세미나도 하고 또 1년에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 지방에도 지금 재판이 2개가 진행되어져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사실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처음에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다 생각 들어지지만 나중에는 문제를 위한 또 문제를 위한 싸움, 그 문제를 풀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에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진행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처음 뜻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이 소송에서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일련의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불순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은 것이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고이기를 잘랐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그것이 아니라 칼로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준엄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 칼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행위에 무슨 거룩함이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는가? 아주 단호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끔씩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예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때로는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또 그러한 순수한 순복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과 충성들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체면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복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지는 그런 희생과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돌변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따랐는가? 내가 언제 믿음의 제자들이었는가? 할 정도로 저들은 급변해서 주님의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그렇게 스승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저들의 손에 넘어가자마자 도망을 치는 이 장면의 모습은 정말 이율배반적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칼을 들었던 그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12군단을 보내어서 얼마든지 이 군사들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힘을 발휘하지 않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허무하게 무력하게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원수들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 언제 그 용기를 가졌는지 언제 그 패기를 가졌던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 곁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이 환경, 이 극단적인 이 고난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고난주간 셋째 일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혹은 가정사나 또 사업체 일로나 또 여러분들의 진로의 일에 있어서 어떤 정말 극단적이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우리의 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졌던 나였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적당하게 그때그때 보여주는 식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성기도, 성전건축, 전도폭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제가 그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참 어렵게 면담을 신청해서 오늘 이루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또 펼쳐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1시 10분에 약속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하나 더 드린다면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또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또 멀리서 오고 또 차량으로 새벽에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그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통성으로 성전건축과 전도폭발과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복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고난주일 3일차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일 때마다 교회 부흥과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일 때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성전 건축은 2025년도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도록 그 실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생명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령사역들, 선교사역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장과의 면담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선한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경 권사님, 이상호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유건수 권사님, 김수복 권사님, 김모리 권사님,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저들을 찾아가시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의 손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저들과 함께하면 주님 나이와는 상관없고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주여 자리에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사역들을 이어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2 여전도회와 그리고 엎드려 예배하는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